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금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야기를 이게 제대로 하면 오해가 풀어지는데, 이야기를 뭐 조금 하거나 조금 듣거나 듣다 말거나 또 부분적으로 듣거나 하면 이게 또 딱 그 오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려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방언을 접하게 된 그런 사연은 76년도로 기록해요. 1976년도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청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당시는 뭐 방언이 처음 막 우리 한국에 유행하듯이 막 이렇게 번져 나오고, 상당히 이제 그때 영적으로 좀 뭐라 할까요? 진보적이라 할까, 앞섰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막 경험하고 또 방언을 강조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뭐 제가 볼 때 방언에 대한 인식이나 분별력이 없는 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시골 교회 막 출석한 지 1년 남짓 됐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저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경험도 좀 있고 해서 그 집안에 처가적으로 뭐 또 방언 받은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뭐 옳다면 옳은 거다고만 생각했지,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보다 한두 달 아니면 몇 개월 정도 빠르게 일찍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어디 가서 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봐서 그게 뭐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건지 그 뭐 아직도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시간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말하고 주여라는 말 말고는 전부 다 그 이상한 소리만 이렇게 나열하다가, 그것도 뭐 이상한 소리도 어떤 언어 형식이나 어떤 문법이나 문장이 뭐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그 몇 음절 안 되는 단순 음절을 반복하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뭐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그 하고 뭐 거의 그 흡사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굉장히 열정으로 추구하는 것 같은데, 딱히 뭐 뚫리고 열리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제가 옆에서 볼 때 아주 답답합니다. 대화도 잘 안 되고 뭐든지 그냥 너무 쉽게 아멘하고 막 이런 청년이었어요. 뭐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뭐 그래서 학력이라 해야 중학교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나오는 그런 정도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체험이 뭐 그렇게 뚜렷한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열정이 대단한 겁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인지. 그리고 온 성도들 집으로 신방을 가요. 그거 시킨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키거나 담임 전도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 집에 너무 자주 가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너무 자주 찾아온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거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은,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그 모든 성도집을 다 그저 생업도 내팽개치고 가족에 대한 어떤 뭐 부양 의무감 같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떤 뭐 그렇다고 어디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를 열심히 돌아보고 성도들을 가정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인지 뭔지 하는 건 뭐 길 가면서도 중얼거리고 뭐 이상하게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참 나는 저렇지 못한데 저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뭐 제가 아직 초신자 뭐 교회 나온 지 1년 난 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딱히 규정을 못하고,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정도를 제가 아마 처음에 보았던 방언 같습니다. 그 방언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쪽으로 열심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열심이 있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아니면 또 뭐 교회를 세우거나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자전거도 뭐 그 뼈대를 갖다 자전거 방에 물어보니까 일제 시대에 나왔다더라. 그 제가 쓴 자전거 뼈대가 그런 뼈대에다가 새로 무슨 국산 타이어를 걸어가지고 만든 그런 하물용, 완전 하물용 자전거가 있고 반하물용 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타던 자전거, 중고 자전거가 반하물용 자전거니까 뒷타이어가 조금 크고 이 프레임이 조금 길고 뭐 그래요. 근데 얼마나 질긴지 제가 한창 전에 힘께나 썼는데, 그래도 그 자전거를 타고 읍에까지 가려면 힘이 들 정도로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자갈밭길을 한 10km를 갑니다.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오후 내도록 그 마을에 전도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그 집회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뭐 십자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년 남짓 됐는데 저하고 같이 가요. 담임 전도사님이. 근데 그 전도사님 나를 키우려고 작심을 했는지, 내가 그동안에 교회 와서 듣고 보고 깨닫고 한 그 어떤 진리라든지 이런 복음의 내용을 나보고 설교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세례도 받기 전에 나를 그 전도사님이 강대상에도 세운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지금 보면 불법이죠. 그런데 그 강대상에 가서 내가 세례 받기 전에 내가 깨달은 진리를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어떻든 뭐라고 떠들었는데, 그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제 저를 데리고 그 자갈밭길 20리를 넘어가가지고 10km니까 뭐 20리가 넘지요. 목요일 저녁마다 가서 오후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기도처 혹은 전도처 아니면 또 그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산청군에 가서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됐는데, 동의보감촌이라고 하는 산청이 아주 명소인데, 거기 바로 그 아래 동네 이름이 특리야.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그러니까 특별히 심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리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특리라는 마을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내 초등학교 내 동기의 동창에 집에 사랑방을 얻어가지고, 물론 그때 동기 동창이라는 그
그 주인집의 아들은 서울로 가고 취직해 가고 없고 그 어머니만 혼자 계셔가지고 큰 고래등 같은 집인데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우리가 찾아가면 아들하고 동기가 왔으니까 이제 반갑기도 하고 또 혼자 사시다가 전도사님하고 나와가면 또 반가워가지고 또 뭐 음료수도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방을 목요일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꺼이 허락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자기는 참여는 잘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여는 잘 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리 시작한 그 집회 기도처가 마침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아까 그 방언한다는 그 청년하고 내 동생 3살 아래 내 동생하고 2사람에게다가 그곳을 맡기고 저는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갔던 게 한 6개월 넘어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동생하고 그 방언한 청년이 이어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요일마다 가서 집회를 전도하고 또 집회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청년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더니 그 작은 모임에 제일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고 한 22살, 3살쯤 되는 처녀 그때 같으면 그다음 그쯤 되면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처녀 둘이에게 얼마나 방언을 강조를 했던지 그 방언하는 청년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어느 밤에 그 중에 그 제일 나이 있는 처녀 둘이 산기도를 올라가 가지고 산에 가서 그 방언을 저시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게 정상적인 무슨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 방언 귀신은 보통 우리가 뭐 의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뭐 정말 처치곤란한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 방언 귀신 들어온 이후로는 동네 그 민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종갓집 딸이야. 그런데 이 종갓집 딸이라는 딸이 동네 나이 많은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머리 빳빳하게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방언 귀신이 뭐라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인사 안 해요. 그리고 부엌에서 막 그 부지갱이를 가지고 소뚜껑을 두들면서 찬송가를 냅다 불러가지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이웃이나 일가나 친척이나 나중에 그 온 동네가 그 처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고 점쟁이를 불러다가 그 교회 가서 들어간 예수 귀신을 떼인다고 그냥 점쟁이를 불러왔는데 점쟁이가 이 처녀 앞에 혼쭐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그 방언과 방언 받은 남자 청년과 그 청년을 통해 가지고 그래 청년이 선동해 가지고 산기도 가서 처녀가 받은 그 방언이라는 게 이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때 그 방언들이 긍정적인 면이 단 1%도 찾을 수 없어요. 너무 열매가 좋지 않고 모양새가 좋지 않고 결과도 좋지 않고 여러분 그 처녀가 결국은 한 2년 3년 정도 그렇게 방언하다가 본정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교회에 가면은 예수 귀신 들리고 예수 귀신 들리면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죽는다. 눈에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온 동네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온 동네에서는 뭐 방언 귀신이 그 처녀 하나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죽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 마을에서 교회나 전도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아주 한 건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나도 미숙하고 그때 당시에 그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지도받던 그 청년도 이제 멀어져 가버리고 그리고 그 내가 있을 때 담임 전도사님도 딴 데로 가고 새로 온 전도사님이 지금쯤 은퇴하셨겠는데 이분이 그 방언 귀신을 쫓아내요. 죄송합니다. 한 2달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방언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1년 안 돼서 또 들어갔어요, 귀신이. 그때는 저는 이미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 경상남도 사천군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가끔 제가 그 고향교회를 가서 그 민 씨라고 하는 그 민 누구라고 하는 그 자매, 방언 귀신 들렸던 그 자매가 어떠냐 물어보면 지금은 뭐 그 귀신이 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뭐 일 잘하고 안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 1년이 있으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3번째 들어와서는 영영 안 나가고 또 쫓아내고 했던 그 전사님이 경기도 양평으로 정금 가버린 바람에 아무도 그 처녀에게 들은 방언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침내 그 처녀가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눈동자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이게 좁아지더니 죽었어요, 결국은요. 지금도 그 처녀를 건지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자책감과 여기서 제가 자유롭지 못해요. 대신 이제 그때 그 부정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무슨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소라 보지 않고 검증을 하고 지켜보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 만났던 방언이 어때 썼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저 이제 이 시작 그 방언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 중에 알파의 첫 획을 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도 제 생각에 한 30차례 정도는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원만하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얘기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어떻게 방언을 접하고 그다음에 그때 인식이 어땠으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하나를 한 건을 제가 말씀드린 후에 지난 40년 이상을 방언 가지고 실험하고 방언 귀신들과 싸워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제가 전국에다가 방언을 검증하자는 책을 내면서 2014년부터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해왔는데 아직도 저는 만족하게 제가 할 얘기를 못하기도 했고 또 듣는 사람이 또 끝까지 안 들어주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자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거짓 방언 없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들어주시고 또 공감되면은 다른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